성도는 지난 2년간 이 코로나의 광풍을 겪으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셨나요? 처음 코로나가 한반도를 덮치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이 시대의 질병 전문가들, 전염병 전문가들, 그리고 국가 당국, 모든 시민들이 도무지 코로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대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는 초기 교회를 향해서 예배 중단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중직자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니 예배당을 아예 문을 닫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강제 폐쇄 당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시대가 요구할 때, 국가 권력이 요구할 때 강제로 당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예배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시지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배당을 닫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라 하시면 닫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 모든 식당은 이 문을 열고 있었고 입을 열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모든 커피숍도 문을 닫지 아니했습니다. 또 그 시대 모든 공무원들과 공기업체 직원들이 50% 70% 출근하고 있었고, 또 모든 영업장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우리는 국가 방역 정책을 100배 1000배 강화해서 지킬 수 있다. 국가가 교회 정수기를 다 폐쇄하라고 해서 전체 다 지금도 폐쇄했어요. 여러분 물 마시고 싶으면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도록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교회만 그래요. 이마트 가도 어디를 가도 다 정수기 있는데 교회는 폐쇄하라고 그래요. 폐쇄했어요. 식당 폐쇄하라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나 예배는 최후의 방법이다. 일제시대에도 순교 당하면서 예배 드리면 체포되는 줄 알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북한 사회를 점령했을 때 예배 드리면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우리 선조들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안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일이 되면 김경석 목사는 예배를 드릴 것이고, 단 한 명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당을 폐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 하기 전까지는 예배를 드릴 터이니 특별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장로님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장로님들 오셨어요. 목사님, 예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국가가 요구하는 방역 시책에 10배, 1000배를 하라면 한다. 식당 문 닫으라면 다 닫을 것이고, 정수기 다 때려 막으라면 막을 것이고,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할 때에 벌금이 나와 예배를 드릴 것이고, 감옥으로 쳐넣어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장로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능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될 일이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이 소신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되는가? 이게 불교와 달라요. 불교는 부처님이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으니 도대체 이 고통이 어디서 왔냐? 욕망과 애정을 다 끊어버리고 욕망의 재료 상태에 들어가서 수도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수도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으로 경배하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만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가 하나님 경배, 하나님 예배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배에서 시작할 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자영업을 하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지난 2년간 죽을 고생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대기업, 수출 기업이 아닌 바에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매출이 감소하고 또 직원 사례가 감소하는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 국가 총리는 교회 발 확진자가 50%가 나왔다고 허위 정보를 발표를 하니까 모든 언론들이 받아쓰게 해가지고 요즘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발 확진자가 50%라고 그냥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질병관리본부는 저 문서 구석에다가 교회 발 1.8%, 8.2%, 12%가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아무도 어떤 언론도 잘 발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이 아침에 월요일 날 출근하면 김경섭 씨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안 갔지? 물을 때 정직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고난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이 있다 말씀합니다. 코로나 형태로 고난이 있고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불의의 사고로 고난을 당하고 때로 예수 믿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서신을 쓸 때 그 시대 예수 믿는 백성들은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었고 구금되었고 직업을 떠나야만 했고 전 세계로 흩어져가는 나그네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니 체포되어서 야고보 사도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사도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 종파였습니다.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단으로 모욕받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래서 저들이 터키 반도, 그리스 반도 이 로마를 향해서 흩어져 갈 때 저들은 달랐어요. 도무지 이방 신선을 향해서 잡신들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반 신상에 바쳐진 수많은 고기들이 시장 바닥에 흘러나올 때 일반 고기값보다 훨씬 쌌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이 고기를 손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별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값싼 고기도 먹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도무지 우리가 섬기는 잡신들을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했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들은 누구를 숭배하는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사형에 처했던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숭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형수를 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저들은 어떤 자들인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 성찬식을 보면서 저들을 식인종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갖는 관념은 저들은 이단자들이었고, 저들은 반역자들이었고, 저들은 풍습을 거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대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폭풍의 시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인생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제 여러 가지 무엇으로? 시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일체의 시련도 없고 고난이 없고,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승진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거 가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약속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승진이 늦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돈을 좀 못 벌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다른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따라해 볼까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험 당할 때 어찌할꼬 크게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시련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고난 당할 때 슬퍼요. 시험을 당하면 고통스럽습니다. 핍박을 당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행동 양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직장에서 별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독히도 괴롭히는 상관이 있고 동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무엇이 다른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다.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왜 신자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세 가지로 그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가지치기를 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순결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빚어주십니다. 이것은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도무지 형성되지 않는단 말이죠. 일정 지역에 가면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갈 때 그 많은 모래 안에 사금들이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금지역. 동네 주민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사금 덩어리를 물속에서 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금 덩어리가
대학 가득 모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정금이 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넣어서 달구면 불순물들은 다 위로 뜨지요. 가라앉은 정금만, 불순물을 제거할 때 정금만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가지치기가 가능합니까? 불같은 풀무불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시련의 강을 건너가면서 온갖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 안에 정금의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까? 그러면 첫째로 여러 가지 시련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에요. 시련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그걸 도무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올 것이 왔구나. 세상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진감래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세상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젊어서는 고생을 돈 주고 사서라도 해라. 왜냐하면 인생이 연걸어 갈 때, 인생이 깊어질 때 반드시 시련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 같아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온실에서 자라서 한 번도 고난이 없고, 난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아버지도 나한테 지시 안 했고, 그래서 나는 누구 밑에서 일 못하고, 나는 23세에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나이가 40 됐다고 볼 것도 없어요. 그 인생 절대로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항상 지 뜻대로 하고, 사람 알기를 아나무인으로 우습게 알고, 아니지요. 누군가의 밑에서 죽도록 충성해 봐야지요. 시련의 강을 건너봐야지요. 그러면서 인생이 연걸어가고, 사람 무서운 줄도 알고, 세상 무서운 줄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고, 인생이 깊어지고 연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어디 가나 가정에서도 지 뜻대로, 세상에서도 지 뜻대로, 기업에서도 지 뜻대로, 자기 뜻대로 다 휘두르고 다니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련은 세상도 인생을 연글게 만드는, 성숙하게 만드는 소중한 도구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실 때 그 시련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장착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30편 5절은 말씀하기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넘치도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말씀합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항상 승승장구한다? 아니에요. 항상 승진한다? 아니에요. 항상 좋은 일만 있다?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런데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시련의 강을 건너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을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형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기뻐할 수 있는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안에
시련을 통과하면서 확실한 믿음의 실체를 갖게 되면,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이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광, 영혼의 구원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믿음이 선명해지고, 믿음이 선명해질 때 구원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 영광의 시대, 누가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 누가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믿는 그 시대에는 가라지 신앙과 알곡 신앙이 다 섞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시대가 오면, 환난의 시대가 오면, 핍박의 시대가 오면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풍조대로 세상의 제자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언제 선택한다고요? 시련의 때. 언제 선택한다고요? 핍박의 때. 그때 시련을 견디면서, 핍박을 견디면서 첫째로 정금 같은 믿음을 얻고, 이 정금 같은 믿음의 기초에서 영혼의 구원을 확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은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음의 기초 위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선포합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광의 구원을 확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10절, 이 구원에 관하여는, 우리가 얻은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의 무수한 선지자들이 이 구원을 연구했고 이 구원을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 후에 받으신 부활의 그 영광을 미리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였습니다.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신 그 은혜가 구약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힘입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힘차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너무 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실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실체가 언제 우리 심령 안에서 선명해지는가, 확정되는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을 이기면서 구원의 실체가 선명해지고 확정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세상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철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철학을 소유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획득합니다. 오늘날 프랑스 남부에 가면 세벳 산맥이 있습니다. 그곳에, 산중 깊은 곳에 광야 박물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박물관에는 17세기 불란서 개신교인들이, 그 위그노들이 순교했던 모습들을 기념해서 설립된 박물관입니다. 1685년도 루이 14세는 랑트 칙령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개신교인들이 예배하는 것을 불법화했고, 개신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 체포를 했고 노예선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개신교인들이 세벨 산맥으로 들어갔고 그 산중 깊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체포되어 가지고 노예 선박에 쳐넣었고,
그 지하실 선박 바닥에서 평생 동안 노 젓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해서 선박의 긴 지하실 의자에 사슬로 묶고 죽을 때까지 노를 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노예 선박에 노들을 복제를 해서 박물관에 걸어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 그 시대의 개신교인들은 내가 평생 노예 선박에서 노를 젓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겠다 결단하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 핍박 현장에서 저들은 정금 같은 믿음을 기뻐했고 영혼의 즐거움을 구가했던 것입니다. 영광의 구원을 그 심령에 확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첫째로 무엇을 얻어요? 천금 같은 믿음을 얻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같은 믿음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천국 같은 믿음의 기초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내 심령 안에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의 시대가 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구원과 믿음을 기초로 해서 구원과 믿음을 체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백성들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백성들을 직접 지켜주십니다. 직접 살피십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직접 보호해 주십니다. 이 보호하다는 단어가 그 시대 보니까 군사 용어였어요. 큰 성벽을 지키고 있는 성장이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까 높은 막로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화살을 잘 쏘는 유능한 군사들을 성벽 위에 배치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보호하실 때 망루 위에 보초병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유능한 군사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파수하시고 직접 공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권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요새고 하나님이 반석이고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산성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와 동행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그가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중심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눈이 오가 비 오나 관계없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수민족 출신, 유대 출신으로서 거대 제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만큼 시기하는 대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진언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누군들 왕만은 인재가 있겠습니까? 왕만이 신으로 숭상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으셔서 왕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시옵소서. 어인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다니엘이 여기에 걸려들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아니, 내가 한 달간은 문을 쳐 닫고 기도하면 되겠다. 누군들 나를 보겠냐? 아니, 한 달은 내가 기도를 쉬자. 아니, 한 달은 문을 쳐 닫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 가서 기도하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굉장히 순진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모사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는 여전히 관계없이 아침이 되면, 점심이 되면, 저녁이 되면 창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중심 도성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결국 그가 체포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임금님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아끼는 다니엘 너무 염려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에서 보면 밤새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임금님이 거절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벽녘 늑달같이 임금님이 사자굴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임금님이시여, 살아있나이다. 누가 그를 밤새 보호해 준 것이요? 이 강한 사자의 아구리에 들어갈 다윗을 누가, 이 사자의 눈을 멀게 하고 누가 사자의 입을 막은 겁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2년간 그리고 현재 무엇으로 고난당하며 무엇으로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 고난의 현장에서 왜 슬퍼하지 아니하고 고통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과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장착시켜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할 때 영혼의 기쁨을 주시되 영광스러운 구원을 선명하게 새겨 주십니다. 머리수도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지난 2년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선명한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충성할 때 영광의 주님, 백성들의 삶 속에 좌정하시며 성령을 기름 붓듯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